할렐루야.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극대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 없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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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어 기도하며 깨어 예배하며 깨어 전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선 목사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어수속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고통에 빠진 자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용기 얻어 다시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 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에 대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2021년 재정 지원
부서 회계에 대한 감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각 팀 회계 담당자는 회계 보고서와 회계 장부를 사무실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에 대한 광고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자 이름으로만 발급이 되며 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이후에 그 다음 주일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 하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소아산교회 성도님들 혹시 역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역사라는 것을 학교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학과에 그 역사라는 과목이 상당히 재미가 없었어요. 맨날 뭘 외워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교육 방식은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역사가 관심이 갖게 되고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어렸을 때부터 좀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암기 방식의 교육 외에도 이 역사의 내용이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항상 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신라 시대에 무슨 왕이 다스릴 때 나라가 힘이 셌대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졌다. 항상 이런 식의 왕을 중심으로 한 공부 방식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왕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차라리 그 과거에 보통 평범한 사람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나와 같은 학생들은 도대체 뭘 하고 살았을까? 애들도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힘들게 했을까? 애들도 시험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을까? 사실 그런 것이 더 관심이 있었지 왕들에 대한 것은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도 우리나라 그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사실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을 하나 읽어보고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책인데 우리나라의 과거의 일반 백성들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사실 잘 없잖아요. 주로 다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나라에 과거에 왔었던 외국인, 독일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잠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역사의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전해지지가 않아서 번역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한 학생이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출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요즘 좀 재미있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도 사실 다 이스라엘의 왕 중심의 역사입니다. 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왕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세워졌고, 그들이 그 나라 백성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등장하는 역사 가운데 존재하였던 많은 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랐어요.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은 사실 신앙적으로는 전혀 본받을 것이 없는, 오히려 그 정반대 악한 왕의 부류에 들어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는 히스기야 왕을 선한 왕으로 취급하고 있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한 왕으로 히스기야를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사실 전무예요. 선한 왕이다 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되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에도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사,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단 3명에게만 분열 왕국 시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3명에게만 이런 후한 평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눈물의 기도로 치유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병문안을 위해서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과 나라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그동안 나라의 정치를 엄청나게 잘한 것인 양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꼴이 되었고, 또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 항상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남유다가 자기들의 국력으로 보호를 받던 나라였습니까? 언제부터 남유다가 그렇게 부자였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산도 쌓을 수 있었고 국력도 쌓게 되었으면 계속해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이 닥칠 것을 예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선왕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점을 더 크게 봐주시는 것은 아닌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에 대한 거 들었잖아요. 근데 기드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사역의 후반기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점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도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못도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면서 계속 질책하시고 계속 그 사람을 책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부분이 먼저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은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요,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을 제거하였고 주상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였고 그곳에는 다양한 이방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우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세라 목상인 거죠. 이것들은 마땅히 사라져야 할 물건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하여서 대표적인 우상인 아세라 목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시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불뱀을 보내세요. 즉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징벌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마련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걸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은요, 구원의 상징물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 상징물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물인 놋뱀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향하던 그 놋뱀, 누수단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요, 그냥 말 그대로 놋뱀이에요. 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냥 놋으로 만든 뱀, 이게 바로 누수단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놋조각일 뿐이에요. 놋조각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놋조각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 사용을 당한 이후에는 사실 그 놋조각은 그냥 다시 하나의 놋조각일 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거나 뭐 그것이 신성시 되어져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놋조각을 우상숭배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깔려있던 우상숭배까지도 척결했던 거예요. 겉에 보이는 아세라 목상만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다 제거했어, 나는 잘했어 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은밀한 우상까지도 다 꺼집어내서 다 척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런 은밀한 우상숭배를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형상 그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원래 여기 왜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하나 매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단의 예배당 여기 뒤에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가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우상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배당 가운데 걸려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상징물에 얽매여서 그것을 우상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예배당에 그런 것을 놓지 말자라고 우리 교단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없죠. 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걸이 아니면 뭐 십자가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은근히 막 무서운 일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어머나 이러면서 막 십자가 붙잡고 뭐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 이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와서 뭔가 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은밀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왜 어르신 목사님들은 그런 거 상당히 싫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집에는 딸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교회 누나들이 십자가 귀걸이 하고 오면 혼났어요. 그런 거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냥 멋으로 그 누나는 분명히 하고 온 것 같아요. 이뻐 보여서 하고 온 것 같은데 혹시나 또 그것을 우상숭배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런 은밀한 우상숭배하는 부분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자체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뭔가 그 상징물, 뭔가 그 형상 자체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초가 되었잖아요. 2022년 1월이 이제 밝아오면서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상당히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냥 일반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막 그냥 열심히 달리면 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 막 운세를 봐요. 타로 점을 보고요. 뭐 올해는 어떠한 뭐 대운이 들어온대요. 모르겠어요. 뭐 삼재는 또 뭡니까? 삼재를 조심하라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뭘 조심해야 된다. 무슨 컬러가 좋다. 무슨 컬러는 피해라. 이런 내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방송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나의 올해 운세는 어떠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운세는 어떠합니까? 올해 운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막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전문 점쟁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지 기독교인 전문 점쟁이가 있대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점 잘 본다고 그러면서 점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우프죠. 웃기지만 슬픕니다. 여러분들의 운세는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타로 점술사가 가지고 있나요?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가 여러분들의 운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을요 밝혀주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별자리, 운세, 타로, 손금, 교령술 이런 것들을 다 모조리 묶어서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내가 그거 믿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미가 됩니까? 눈에 한번 보면, 한번 듣게 되면 사람은 그것이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제가 개띠예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스포츠 신문 다들 아시죠? 왜 버스 그 매대 앞에서 막 신문 막 이렇게 해서 팔았었잖아요. 그리고 막 미용실 가고 뭐 어디 가도 맨날 그 신문 이렇게 놓여져 있고 다들 기다리면서 그거 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핸드폰, 스마트폰 다 이렇게 만지작거리지만 옛날에는 다 그거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매일 뭐 운세 막 띠별로 뭐 물고기 자리 뭐 이런 거 별로 해가지고 막 운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우연히 그거 봤거든요. 그때 진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봤어요. 뭐 재미로 한번 도대체 무슨 내용이나 있나 보자 라고 봤는데, 그 내용이 한번 보니까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뭘 조심하래요. 그랬더니 괜히 그게 딱 그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재미로 볼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또한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나의 인생을 재미를 운운하면서 그러한 운세에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것에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런 것에 의하여서 조종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세상의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부수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세를 기쁘게 봐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죠.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다라는 뜻이고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생각해요. 교회 밖을 나가면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선을 잘라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선이 있어요.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선이 한 가닥이 있는데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그 선을 딱 잘라버려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선을 찾아요. 내가 끊어버린 그 선이 지금 어디 붙어 있지? 다시 붙이려고 합니다. 다시 묶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까?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교단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는 다 장로교여가지고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늘 왼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왼손을 항상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주먹을 쥐고 다니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아마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꼭 이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부터 이제 당장 주먹을 쥐고 다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방법을 개인적으로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매일매일의 일기를 쓰는 것이 바로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어거스틴,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모두 일기를 썼대요. 그런데 그냥 일기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일상을 오늘은 밥을 4끼 먹었다 이런 거 쓴 게 아니라 그 일기의 내용이 다
주님과 교제했던 하루하루에 대한 기록이었다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에 오늘은 어떠한 기도를 했고 어떻게 주님이 응답해 주셨으며 그로 인해서 내가 뭘 깨달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던 거예요. 이처럼 개인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각자 정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방법으로 뭘 택했냐?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도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범위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건 역시 좋습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건 역시 너무 좋고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건 역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애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그에 대한 결과로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사실 하나일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점쟁이를 우리는 찾아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히스기야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나를 형통하게 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인 척하지만 그 안에 은근히 들어있는 누수단과 같은 우상숭배도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수원 화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초가 되면서 어떻게 더 신앙생활을 잘할까? 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는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 연초가 되면서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 공부를, 누군가는 큐티를, 누군가는 더 기도를 오래 하기를 마음먹은 것이 있습니다. 작심 3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올해 한 해 동안 그것을 잘 실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마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수원 화산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